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동조 효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동조 효과. 아, 어떤 거냐면요. 개인이 자신의 신념, 태도, 행동을 다수의 집단이나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 변화시키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수의 사람들의 특정한 의견이나 행동을 취할 때 개인도 무의식적으로 그에 맞춰서 동조하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실험을 한 건데요. 피실험자들에게 선의 길이를 비교하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명백히 틀린 답을 말하면 약 3분의 1의 피실험자가 그 틀린 답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황의 압력이 개인의 지각과 판단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문제 들어갑니다. 왼쪽의 선과 같은 길이의 선은 A, B, C 중 무엇일까요? 당연히 C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30%의 성인이 이 문제의 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음의 실험 장면을 보시죠. 이 중 진짜 실험 참가자는 빨간 옷을 입은 이 남성 한 명뿐.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연구팀에서 준비한 연기자들입니다. 연기자들이 모두 틀린 답변을 내놓습니다. One. That's two. 처음에는 자신의 소신을 잘 지키네요. 하지만 실험이 반복되자 피실험자는 그만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고 맙니다. Three. Three.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그 압력이 들어올 때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동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동조 효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주 좋은 동조 효과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동조 효과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 긍정적인 동조 효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성장과 영적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던가요? 잘 드릴 수 있던가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한번 드려봤는데 처음에는 꼿꼿이 앉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자세가 계속 늘어집니다. 계속. 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여할 때 혼자 있을 때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자연스러운 예배 분위기 가운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많은 분들이 함께 열정적으로 우리가 찬양에 임하면 처음에는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이렇게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못 따라가다가 그 나중에는 그 분위기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새벽 기도, 성경 읽기 운동, 금식 기도와 같은 신앙 훈련은 개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성경 읽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그 성경 읽기를 해 나가면 거기에 매여서 사람들이 하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성경 읽기를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옛날 얘기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인도자로 있던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역들에 제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읽기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다 일독을 하신 분들에게 제가 상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 성경 읽기에 동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까지 매년 성경을 1독 혹은 2독 이상씩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를 만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한 다운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섬김과 봉사도 다른 성도들이 봉사와 헌신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나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함께 주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동조 효과가 나쁜 부정적인 영향도 끼칩니다. 여러분, 어떤 걸까요? 동조 효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뭐 다들 그냥 교회 왔다 가고 다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뭐 그럼 나도 그래도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비성경적인 진리적인 그런 어떤 관습, 전통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또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안에서 또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아론에게 백성이 가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금송아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 아시죠? 그 정탐꾼들이 10명과 2명으로 나뉩니다. 10명은 절대 우리가 뭐 할 수 없다고요? 이길 수 없다. 2명은요?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르죠? 누구의 말이 더 컸을까요? 10명의 이야기가 더 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그 10명을 따라서, 백성들 10명을 따라서 가장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셨고, 또 그렇게 반역한 순종하지 못한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환경이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였지만 환경적으로 백성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데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고, 장인 조합이 번성했고요. 그 안에 우상 숭배와 음행이 자리 잡았던 그러한 곳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책망을 받았는가 보니까 이런 환경의 유혹과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환경에 휩쓸려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혹시 이렇게 환경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요구하셨던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눈은 뭐 어떻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그분의 눈은 마치 불꽃과 같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눈이 불꽃과 같다.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우리가 선한 척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짓과 탐욕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성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꿰뚫어 본다는 것에 우리의 중심만 꿰뚫어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들,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마음도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내 환경 속에 주어지는 그 압박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내가 다 보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나를 아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에 나아가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여러분 주석이나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주석은요 굉장히 단단한 금속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것도 이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견고한 분, 순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심판자로서의 주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기로 평범한 교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교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고 또 그 사랑과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은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먼저 보시며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자그마한 그러한 수고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수고, 끝까지 견디며 섬기는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수고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칭찬, 격려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 제가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오고 있는데 소그룹에서 우리 목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뭘 할까요, 우리는? 네, 지적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지적과 칭찬 중에 어떤 것이 사람을 변하게 할까요? 자, 한번 칭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쪽 발가락 엄지를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지적보다는 무엇이 사람을 변하게 할까요? 칭찬이에요. 칭찬은 우리가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칭찬은 뭣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칭찬이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을 강아지, 개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지만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좀 보게 되면 개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강아지가, 우리 집에 강아지가 왔어요. 아무데나 똥을 쌌어요. 그래서 막 야단칩니다. 거기다 똥 싸면 안 돼. 그럼 얘가 똥을 안 쌀까요? 어디 가서 쌀까요? 저 옆에 가서 딴 데 가서 또 싸요. 그럼 거기 가서 또 여기 싸면 안 돼. 그럼 또 어디 가서 쌀까요? 또 딴 데 가서 또 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적 가지고는 그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강아지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 합니다. 보상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행동을 계속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적용될까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 핸드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막 요구를 합니다. 한 번만 볼게요. 1분만 볼게요. 한 번만 볼게요. 이야기합니다. 정말 한 번만 보고 1분만 볼까요? 그런 아이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안 돼, 무조건 안 되고 이건 막 너희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이가 한 번 딱 보겠다고 하고 한 번 보고 딱 접었을 때 정말 축제처럼 아이에게 칭찬해 주래요. 정말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을 하면 그 아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대하시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목장의 목자님들, 인도자님들, 어떻게 목장 안에서 목원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목자들이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적받는 아이보다 칭찬받고 격려받는 아이들이 더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답은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기다렸다가, 잘못되기를 기다렸다가 지적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먼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칭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그것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만 그러시면 안 되고요, 밖에 나가서도 그러셔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딸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지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불을 안 겠길래 이불 좀 개지? 그거부터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어저께까지 사실은 이불을 잘 겠거든요. 그때는 칭찬 안 해요. 그러다 언제 말을 하죠? 딱 안 개면 그때 지적하고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아빠가 바뀔게.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먼저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했던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자를 용납한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신천지나 다른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이나 신천지들에게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이세벨은 구약의 아합의 아내로서 바알 숭배를 이끌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여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런 이세벨처럼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세상과의 타협을 당연시 여기는 거짓 여선지자를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있던 두아디라 도시의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장인 조업의 문화,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음란한 연애를 하는 자리들이 많이 열렸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선지자가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도 돼, 대충 타협해서 살아도 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외치지 못하고 그래, 그것이 더 옳은 것 같아 라고 그 여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적 이유로 신앙을 양보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잘못했다고 이제는 그렇게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타협하는, 안주하는 생활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괴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를 죽음 가운데 던지고 싶지 않다. 사망 가운데 던지고 싶지 않다. 회개하고 어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진리를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진리를 굳게 붙들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환경에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분명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가 믿음을 지켜 나갈 때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갈 때에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 너희에게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28절로 내려가게 되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별이 무엇일까요?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주님 자신이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간 이야기했던 영화 라이언 일병부하기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죠? 구출된 라이언이 노인이 되어 대위의 마지막 부탁, 이 삶을 가치 있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 칭찬받을 만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주위의 환경을 따라 거짓을 용납하며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작은 죄라도 타협하지 마라.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지 마라.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타협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새벽벌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해서 순결한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곡 이 선생님의 반주 부탁해요. 율곡 이 선생님 생가에 오죽헌에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백일홍이라고 하는 배롱나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백일홍, 배롱나무 아시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꽃이 예쁘니까 많이 심었나 보다. 그런데 선비들이 백일홍을 심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해요. 백일홍은 스스로 껍질을 벗는 나무라고 합니다. 스스로 껍질을 벗는 그 백일홍을 보면서 선비들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 나무를 계속해서 심고 가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죄악들, 내가 가지고 있던 허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잘못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 선입견들,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